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유명한 왕을 꼽는다면 역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못지않게 유명한 왕이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을 이룬 때이기도 하고, 또 솔로몬 왕을 끝으로 통일 이스라엘이 다시 둘로 분단이 되는 또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또 솔로몬 왕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 왕에 관한 말씀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야기를 꼽는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와 그리고 솔로몬이 재판하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매우 유명하고 또 중요한 이야기 또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은 역시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정적을 제거했고, 그것이 이제 모두 완료된 이후에 솔로몬은 제일 먼저 뭘 했느냐면 3장 1절에 보니까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강대국인 애굽과 외교 관계를 통해서 국제적인 안정을 꾀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했느냐면 3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건축을 통하여 더욱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무엇을 하느냐, 2절에 보니까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윗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했느냐면 성막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막은 어떤 곳이냐, 성막은 이동형 성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텐트에 예배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이후에 나라가 이제 부강하게 되었고 또 궁궐을 아주 멋지게 지었기 때문에 다윗 왕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내가 사는 집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텐트에 머무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은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은 못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니까 성전을 짓지 못하고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만 하죠. 재료라든지 여러 가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준비만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가리켜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제일 먼저 지었던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 왕 통치 초기에는 아직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주로 이제 제사를 드렸느냐, 성막이 있는 곳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성전이 없다 보니까 성막뿐만 아니라 산당과 같은 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린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자, 그가 어느 산당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냐면 기브온으로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산당이 매우 큰 산당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솔로몬이 그 제단에 어떤 제사를 드렸느냐면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 번제. 일천 번제는 어떤 번제를 가리키느냐?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짐승을 죽여서 그것을 불로 태워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대표적인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이 제물을 완전히 통째로 태워 가지고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천 번제라는 것은 어떤 번제를 가리키냐면 1,000마리의 짐승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0번제를 어떻게 드렸을까? 하루에 한 마리씩 1000일 동안 드렸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며칠에 걸쳐서 번제를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1,000마리의 번제를 여러 번에 나누어서 드렸겠죠. 또 이 1,000번제를 정확하게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느냐? 이게 이제 약간은 문학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1,000번제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정성을 하나님 앞에 쏟아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매우 손쉬운 방법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빼고 또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짐승을 가져와 가지고 죽여 가지고 그것을 제단에 올려서 불에 태워 가지고 드리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또 힘든 과정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1,000마리를 제물로 드렸으니 보통 정성이 아니고는 쉽지 않은 제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만큼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내가 왕이 되었지만 다윗 왕을 위해서 왕의 그 직책과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그 1,000번제에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믿음은 이런 정성과 간절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예배드리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러한 고백은 진실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솔로몬의 그 진실함과 정성이 1,000번제를 통해 잘 드러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후에 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겁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거나 말씀을 하실 때 여러 통로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꿈입니다. 꿈. 그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거나 계시하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도 계시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꿈을 꾸면서 하나님 꿈으로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게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나타내셨는데, 어떻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네가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네가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일천번제를 드렸느냐? 이런 질문이죠. 그러자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왕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이스라엘이 주변으로부터 늘 침략을 당하고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는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통일 왕국을 건설했고, 오히려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함으로써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다윗 왕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면,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자신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내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은 왕이 되었지만 왕으로서 너무나 자격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출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언제 들어가고 나올지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속된 말로 앞뒤 분간을 못한다, 또는 뭐 똥 오줌을 가리지 못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기가 중요한 지금 위치에 있고 역할을 맡았는데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전혀 분간하지 못한다면 그가 섬기고 또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집단이나 공동체가 얼마나 혼란을 겪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이 이처럼 부족한 존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겸손한 자세죠.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최고 권력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어, 이렇지 않고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백성들의 문제를 잘 처리하고 해결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이 능력이 없다고 고백을 해요.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8절 하반절에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그가 원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사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이걸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솔로몬은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강한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부귀영화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 왕으로서
내가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한 겁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자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은가? 하나님의 마음에 든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이 마음으로 좋아하는 기도가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니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11절에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온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셔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옵소서. 당연히 이런 기도 하겠잖아요. 또 하나님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기도일 수 있는데 솔로몬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드린 솔로몬을 매우 만족스럽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2절에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혜를 주시는 분이죠.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야고보서 1장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처럼 지혜를 구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하니까 거기에 플러스로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게 13절에 나오죠.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네게 주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구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오늘 우리도 이처럼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왜 택하셨는지,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의 요구 사항입니다. 다윗 왕처럼 너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지요. 망각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에게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은 그가 죽고 나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말거든. 우리는 솔로몬을 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